오늘은 천국에서 삶 9번째입니다. 천국에서 나는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천국에 방문하는 것이 있고 천국에서 살러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방문한다고 해서 천국에서 100% 살지는 않습니다. 방문자 중에서도 쫓겨나서 성밖과 지옥에 간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방문한다고 해서 좋겠다. 물론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히 자신이 교회에서 주어진 질서를 따라서 행할 줄 알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문객하고 거주자하고는 틀리는 거죠. 헤비타트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자. 거주자의 집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거처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구경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이게 좀 아닌 게 왔다 갔다 해봐요. 교회 다니면서 무당이 물으러 와요. 주님 지워버려요. 생명책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수조 개의 악한 영들이 들었어요. 뱀들과 귀신들이. 이 영들이 우리를 천국 가도록 가만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밖에 있는 영들 엄청나게 또 많죠. 내려오려고 속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영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태로부터 들어와서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뱀들.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지금 짐승과 사람과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는 이 귀신들. 이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해서 결국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 22장 14절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성에 나아간다 이거지.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졌는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지고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인 거죠.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나는 한 번 믿었으니까 나의 과거에 이제 현재 이제 미리 다 용서받았다. 회개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주님의 용서를 믿지 않은 거다. 네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것은 네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그런 말은 없어 성경에. 그런데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꽉 찼잖아요. 그게 구원파라고 그래. 구원파 이단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지은 모든 죄들은 자백해야 돼요. 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죄악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이 마지막에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한 개 예수 믿고 나서 한 개 죄를 회개하지 않다고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죄의 총량을 따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성 밖으로 갈 거냐 성 안에 살 거냐. 왜? 이 사람 생명책이 있으니까. 그러나 너무나 현재의 죄를 지으면 지옥에도 보내요.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천국이지 성 밖은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건 어리석은 말이에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지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막상 제가 회개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다 정리하는데 7년 걸렸고 실제적으로 이 회개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맺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5년 동안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 나누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저는 공립대 나왔어요. 국어 국문학과 나왔고요. 부러워하는 대학에. 그리고 저는 통합적이니까 장신대 광나루 신학대학원 나왔고요. 또 기독교 교육 MA
THM 그러니까 석사 과정 마쳤고요. 신약학 박사 과정 다 마쳤어요 거의 지금. 그냥 뭐 이렇게 제가 뭐 목사 된 거 아니에요. 공부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본 겁니다. 헬라 원문으로 제가 신약 성경 번역본 낸다잖아요. 헬라 원문으로. 적어도 25년 이상을 제가 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다 모든 본문의 설교를 다 헬라 원문으로 다 찾아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어떤 것은 이게 보면은 맞는 것 같은데 한쪽은 맞아, 근데 한쪽은 틀려. 사람마다 다 올바른 사람이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 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알아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 인생에 있어서 확실한 지금에 보게 되면은요, 회개를 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진다는 것이었고, 회개를 해야 결국에 죄 안 짓는다는 것도 알았어요. 회개를 해야 결국에 천국에 나의 신분과 지위가 올라간다는 걸 알았어요. 회개를 해야 비로소 귀신도 나가고, 회개를 해야 비로소 내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도 나타나는 걸 알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노력은 많이 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어요. 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정연구를 하겠어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정열심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겠어요? 얼마나 열심을 냈겠어요. 전도면 전도, 뭐 발에 불이 닳도록 다 해봤어요.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해서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회개치 않으면 결국에 새로 삼성에 못 들어간다니까, 답은. 그래서 이 마지막에 계몽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몽령하고 있다고. 아, 이거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기본적인 아는 교리와 상식이 잘못되었구나. 근데 그 잘못된 모든 것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가는 거예요. 특히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뒤로 미루신 것을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보여준 것은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거짓말로 거짓 것을 보여줘요. 원래 있는데 거기다 싹 덧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짜가 진짜가 것처럼 얘기를 한다니까. 가짜인데 자기는 그게 봤다는 거지. 그는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속에가 엄청난 무당형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제대로 보고 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천국 간증 들어보면 가짜가 꽉 찼지. 내용을 되게 들어보면. 왜냐하면 순간순간 이렇게 가려버리니까. 유명한 강사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정확한 성경의 이 말씀을 정확히 분석하고 깨고, 창세기 요한계시 다 깨고 있어야 돼. 다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언제라도 말씀을 갖다가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로 성경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실제를 알아야 돼요. 실제를 모르면 이게 성경을 풀어도요, 탁상 공론이에요. 설교를 이 신학교 교수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훌륭한 그런 교수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과거에는 그랬다고. 과거에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 영성도 있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는 아니지만 함몰되어 있어요. 전체를 보지 못해요. 부분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는 조금씩은 누구한테 들었어. 간증해. 꼭 가물에 비 조금 내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저런가 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천국에서 삶이 어떻게 진행될지 잘 모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별로 없었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안 갖는 거지. 모르는데 무슨 기대를 갖겠습니까? 근데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성도로 한다면 천국에서 관심을 가져. 할렐루야. 얘기하면 귀를 기울인다니까.
신학적 지식도 없이 그냥 본 것만 얘기하다가 잘못 얘기한 사람이 깍장 많고, 뿐만 아니라 성경적 지식이 부족해서 사탄의 미혹에 팔려서 그냥 잘못 보여준 것 많은 것도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도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깊이 알아야 되고 실제도 알아야 된다. 실제가 천국이 이 12,000 스타디온인데 요게 3등분 돼 있어서 1등분까지는 이게 거주지가 되어서 동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생명강과 황금길이 나선용으로 올라가서 800km를 밑에서부터 800km고 41,482km를 돌아서 12번 바퀴를 돌아서 물의 수원지까지 도착. 여기서부터 다시 3분의 2, 1600km를 올라가는 게 원통형으로 큰 넓은 이게 올라가서 여기에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공중에 주님의 보좌가 떠 있어요. 거기에 영광의 광장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 여기 살다가 12번 바퀴 돌아가는 그 나선령의 그곳에 생명강 한가운데 있고 양쪽에 물 있잖아요. 출발하는 걸 보게 되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세요. 동쪽에 이사갈 지파에서 출발을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란색 지금 돼 있는데요, 직진으로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로 천국은 구분이 돼서 직진 길이 있어요. 직진 길이 또 직진 길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쭉 가로 연결되는 바로 직진 길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생명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강 좌우에 노란색 길이 있는데 그걸 다 표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동쪽에서 출발하면 동쪽에서 벽에 붙었잖아요. 물이 붙었잖아요. 그 중에서 오른쪽에다가 이제 집을 짓고 살겠죠. 오른쪽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집을 짓고 사는데, 이게 이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쭉 해서 41,482km를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결국에 우리가 그 영광의 광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천국에서 기본적 삶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위와 신분이. 그 지위와 신분은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신분이요, 바뀌지가 않아.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라고 주님이 육체 시간을 준 거예요. 지금 천사는 계급이 올라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 위치야, 그 신분으로 그대로 살아. 그 능력과 그 지혜의 분량이 정해졌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천국은 되지만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그것을 올릴 수가 있다니까요. 이 지상에서. 그래서 이 지상에서 얻은 우리의 지혜와 신분을 영원히 천국에서 그 지혜와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인생을 허투루 보낼 수가 있겠으며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목사야 내가 와서 교회 나오지니까 너 감사해야지, 나 11조 낸다, 너 감사해야지, 이따위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지. 목사님은 왜 나한테 맨날 청소하라고 그러는데? 주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거잖아. 이게 주의 나라를. 당신이 들어가서 영원히 살 그 나라의 그 귀한 자유를 지금 준비하라고. 천국집을 준비하라고. 천국집도 없어. 꽃밭에 살 거예요. 그거 좀 준비하라고.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괴롭힌다, 목사님이 헌금에 환장했다.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돼요. 저 워낙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 먹으면 나는 날마다 감사해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밥을 차려주면 항상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오늘도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밥 하나, 김치 하나만 있어도 오늘도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쌀밥을 먹지 못했어.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나서 쌀밥이 언제 나오느냐. 보름
보름 찰밥을 쪄서 주잖아요. 평소 찰밥 못 먹어. 어머니가 일 가면은 인부로 그때 가서 하나 가져온 거 이거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을 때 그냥 먹은 적이 없어요. 입에 물이 되도록 씹어. 왜냐하면 쌀밥을 또 언제 먹을 줄 모르니까. 입에 물이 되도록. 아밀라제가 나올 거야. 입에 물이 닳도록 씹어서 안 삼키고 이걸 음미해 보는 거예요. 야, 쌀밥이 이런 맛이구나. 보리밥하고 다르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뭐 잘 먹는 거에서 잘 옷 입는 거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우리가 언제 옷을 입어봤어요? 다 물려준 거 입었지. 예? 추석하고 설날에 어쩌다 뭐 양말 한번 새로 사준 거 양말 신었지. 다 양말 깨서 그 터진 거 이거 깨가지고 한 거 그거 신고 살았거든. 나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오늘날 이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쓴 건 나는 날마다 감사해. 오늘 주님 부르면 갈지라도 나는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나는 원의 없이 다 얘기해 드릴 거고 제가 이 받았던 모든 은혜를 다 나눠줄 거예요. 싹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위와 신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구원론 잘못된 사람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하면은 행위 구원론자냐? 아예 도배한 사람 있어. 칼빈주의 그쪽 계열이에요. 그쪽 계열인데 나의 도배를 했어 나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믿음과 회개를 한다고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얘기하잖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 예수 믿기 전에 지은 과거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귀신 내보내기 위함이지 천국하고 관계없다고 얘기하잖아 내가. 조상죄 얘기하는 거다. 우리의 저주, 이 가난, 질병, 내 앞길 다 맞고 내 자녀까지 맞고 식기 들려서 고통받는 것을 해방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 이거다. 언제 구원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게. 물론 구원에 참조는 되겠지만 믿음과 회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들어간다잖아. 그대로 얘기한 것이고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간다고 또 예수님이 하거든. 예수님 말씀을 찢어야지. 그러면 행위 곤론자면 예수님한테부터 행위 곤론자라고 매도를 해야지. 왜 예수님 말씀은 막 젖혀놓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하루를 살다가 하더라도 성경대로 믿고 할렐루야. 그럼 왜 행위 그렇게 주의 뜻대로 해야 되냐? 네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올 게 아니야. 너의 신분을 그때 네 행위로 결정하는 것이고 네 지위를 행위로 결정한 거 아니야. 내가 하나도 하는 것을 내가 하나도 안 하는 천국에서 너에게 지위를 높은 지위를 질 수가 없고 천국집을 지어줄 수가 없고 내가 너에게 멸류관을 쓰여줄 수가 없다. 네가 산 대로 나는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 주의 뜻대로 행하라고 하는 거지. 오른편 강도인가 왼편 강도인지 모르지 한편 강도는 그날 회개했어요. 나는 이 죽어도 마땅하다고. 내 죄에 대해서 응당 처분을 받고 있다. 근데 이분은 죄가 없다고. 그럼 천국가 얘기했잖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천국도 인정했잖아. 나는 죄인이다. 이분은 의인이다. 이분 하나도 잘못된 게 없다. 이분의 말은 다 옳다. 그분이 주장하는 천국이 있으니 나도 기억해달라. 천국 들어가지. 행복이 뭐가 있어? 없지요. 그래도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내진 그 천국의 한 켠이 천국인데 천국이 낙원에서 자란 영혼을 보내주고 엄마의 모태 속에 그러다 다시 낙원에 가서 우리의 점검을 한 다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행함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고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시인하고 천국이 있습니다. 시인하면 천국 가는 거죠.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는 것일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영원히 섬기는 자로 살 것인가? 영원히 제국대 왕노를 하는 자로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늘 잘 선택해서 가야지.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준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자유의지잖아요. 내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은 나는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 그건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내가 기도를 할 것인가, 새벽에 기도를 할 거냐 말 건가,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라도 청소를 해서 내가 뭔가 할 것인가,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것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을 헛동데 세상 썩어질 것에 열심히 산 사람이, 그 사람하고 바울처럼 일평생에 자신을 들여 주와 복음을 위해 선신하다가 죽을 고비 겪어가면 나중에 순교한 사람하고 똑같이 천국에서 너도 왕노릇한 자도 너도 왕 같은 제사장, 나도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될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준비하자. 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다른 것 신학교 교리, 교단 교리, 칼빈주의만 틀렸겠어요? 알미니안이기도 틀리고 다 틀렸지. 다 옳지 않아. 성경에 어긋났으면 언제라도 빼야 돼.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목사님이 혹시 부족해서 못 가르치면 이해를 하세요. 아, 저분은 저기에 흐름으로 오셨구나. 그리고 성경 믿으세요. 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미스도스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이 지위와 신분이요, 상이요. 지위와 신분은 상의 일종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다시 갈라디아서 6장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도 그렇다고 해요.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신 것도요, 심으니까 남에게 자비를 베푸니까 부자로 살아. 육신도 하물며 영적 세계를 어떻게 하겠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심게 되면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헌신으로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거지요. 이게 철두철미한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것은 주님이 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 해준 거예요. 그러나 네가 어떻게 천국에서 살 지혜와 신분은 네가 어떻게 준비할 거냐는 가르쳐 준 거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천국에서의 지혜와 신분을 사도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1절.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여기 다르다는 말이요, 다른다는 말이 unother가 있고 그 다음에 different가 있어요. 여기는 unother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다름이에요. 전혀 다른 콩과 팥의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다른 다름이에요. 이것은 헤테로스라고 그래요. 여기는 알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알로스는 같은 종류의 약간의 높낮이에요. 콩에 작고 크고 콩의 종류가 여러 종류 있는 거예요. 콩하고 팥이 아니에요. 콩의 종류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이 같은 종류의 다름이 있다는 거죠. 다름이 있다.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멀리 별처럼, 별도 반짝반짝인 것이 아주 작은 것도 큰 것이 아주 많이 있잖아요. 똑같아. 천국에 들어가면 이 별의 영광을 가질 사람은 소수야. 그 다음에 달의 영광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별의 영광이 쇠드락합니다. 천국에 가면 그 별도요 아주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의 지위와 영광은 뭘로 구분하느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빛으로 구분해요. 빛으로. 그 빛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빛이 비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해요. 빛이 비춰질 때. 근데 그 영광의 크기가 다 다른, 이게 지위와 신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옷에서 빛이 나. 그 빛이 나면 깜짝 놀라는, 와, 저분은 지위가 높으신 분이구나. 알아버려요. 근데 간신히 구원의 옷만 입고 들어간 사람은 빛이 없어. 흰옷이야, 흰옷. 빛나는 흰옷이라고 하지 않아요. 행위로 의의 옷을 입어야 그때부터 빛나는 옷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사야 61장, 이사야는 이렇게 구분했죠. 61장 10절. 옷으로도 구분해. 천국에서 지위와 신분을, 왜냐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천국의 것은. 자,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느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 첫 번째 옷이에요. 구원의 옷. 예, 구원의 옷. 예, 벨벳의 이 옷입니다. 벨벳. 벨벳으로 만든 구원의 옷이에요. 벨벳으로 흰 옷입니다. 벨벳으로 만든 재료는 벨벳, 구원의 옷이에요. 이 구원의 옷은 예수 믿고 회개하면 입혀주는 옷이죠. 이 옷을 입고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그 위에다가 의의 겉옷을 입히는 거야. 이게 빛나는 린넨으로 만든 거죠. 세마포, 빛나는 새. 근데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이 빛나는 옷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옷이요. 이게 종은 그 구원의 옷만 입고 들어가는, 섬기는 자로 들어간 사람은 이 신부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이거 주님에서 한 일이 있어야 돼. 그래야 빛나는 옷이 입혀지기 시작하죠. 이것을 의의 옷이라고 하죠. 우리의 행위대로 성도들의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드디어 겉옷이 입혀지는데, 첫 번째 겉옷은 의의 옷이다. 린넨으로 만든 세마포, 빛나는 세마포옷이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다. 정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단장을 해. 근데 이 보석으로 단장한, 린넨으로 단장한 데는, 이건 린넨이에요. 세마포 흰옷을 빛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빛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보석으로 단장을 하는 거죠. 보석으로. 이 영광스러움이에요, 이게. 면류관을 쓰고, 언제? 예배 드릴 때, 이때 이게 면류관을 쓰고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빛나는 옷 위에다가 보석으로 치장하고 오도록 해요. 아, 이분의 신분은 높구나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옷으로도, 옷과 장신구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신분이 높은지 안 높은지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신분을 우리는 이미 예표로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체계에 대해서, 체계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대제사장 혼자밖에 없잖아. 그렇게 많아도 수천 명의 제사장이 있어도 제사장 혼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회막에서 수종 두는 여인이나 나무 뱀에 물 깃는 자. 기브온 족속이 그랬잖아요. 나무 뱀에 물 깃는 자가 돼서 나중에 솔로몬 때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려요. 다윗 솔로몬에 이어질 때. 포로로 갔다 와서도 끝까지 우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된 일이지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원래 가나안 7족속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적으로 이렇게 구약에도 이미 신분들을 이렇게 나눠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5장과 7장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 4장 5장에 보면 24장로들이 나와. 4장 5장을 보면 24장로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나와.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이 나와요. 7장과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 뒤에는 요한계시록 7장 후반절 후쪽으로 가게 되면 서서 예배 드리는 허다한 무리, 서서 예배 드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나와요.
이 서서 예배드리는 허다한 무리들이 천국의 일반 백성들이요 평민들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허다한 무리, 이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허다한 무리 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다 나무패 물기 있는 수용된 여인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두 무리가 있어요. 이 비유적 표현을 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실제를 말씀드리면, 자, 빛으로도 지혜가 표현된다. 그 사람 빛나는 정도.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예, 그냥 구원의 옷만 입고 있는 사람들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 보석으로 단장한 사람이 다르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면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모습이, 예배 드릴 때. 자,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들어가기 전에 4장 먼저 잠깐 읽고 들어갑니다. 4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5절 시작. 또 보좌에 둘러서, 이게 하나님의 보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거기에 금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는데,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있어. 이게 가장 높은 신분이야. 대제사장격이죠. 일종의. 예수님은 대제사장 위에 대제사장이고, 네, 대제사장격인 이런 24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이 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중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스라엘은 이긴 자란 뜻이에요. 이긴 자들. 이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이긴 자들이 14만 4천 명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이긴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설명이 나와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부르냐? 3절에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해. 이들을 하나님이 보낸 종들이 있어, 이 땅에. 그게 14만 4천 명. 이 사람들이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22장 3절 5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및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는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하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돼 있잖아. 하나님의 종들. 이들이 세세토록 왕노한 게, 이게 14만 4천 명 중에서 왕노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다 왕노한 것도 아니고. 왜? 요한계시록 5장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24장로가 찬양한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게 다르다는 게 알 수 있어요. 찬양 소리를 들어보니까 9절 10절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말하게. 이건 24장로만 부르는 노래예요. 예배 시간이 다 달라요. 천국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정해졌다니까. 누구나 다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24장로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24장로가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의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천국의 백성을 지칭하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왕국과 제사장들을 삼으실. 크게 두 부를, 왕국과 제사장. 왕국이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제사장들, 예배 드릴 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다 이거지. 왕국은 왕과 백성들로 구성돼요. 근데 왕만 있는 게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그 옆에 신하들이 있잖아. 영의정, 자의정이 있고 이렇게 신하들이 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왕국과, 그래서 천국에는 이 왕국이라는 것을 표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있고 신하들이 있고 그다음 백성들이 있다는 거잖아. 이 계차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을 보게 되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24장로들이 앉아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이 앉아서 보좌가 다 있어요. 이 보좌를 주는 것은 통치권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원래 주님만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서 목숨을 바치고 충성했기 때문에 나눠준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아들이 와서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보좌를 아들에게 줬다. 요한계시 3장 21절에 나와. 내가 이겼어. 아버지가 나에게 보좌를 줬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러듯이 우리에게 통치권을 허락하는 거죠. 근데 그 통치권을 아무나 주겠어요? 세상 죄 실컷 짓다가 죽기 전에 회개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너도 왕 노릇해라 주겠냐고. 천국에 가서도 배워야 된다니까요. 천국에서 배워야 된다니까. 네? 다 지식이 다 통달한 게 아니에요. 다 신분에 따라서 지식의 정도가 틀려. 그래서 배워야 돼요. 천국에서도. 뭐를 그 사람이 왕노릇 시키겠냐고.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게 되면 24장로들 14만 4천 명들, 그 다음에 그 뒤에 서서 예배 드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서서 예배 드리는 무리들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앞부분에 위치한 사람은 천국 집에 사는 거고 면류관도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갈수록 그게 없어. 그럼 꽃밭이죠. 거기는 뒤에 완전한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들. 그러나 천국 집이 있고 면류관 쓰는 일반 성도들도 많아요. 14만 4천이면 너무 적잖아요. 얼마 안 돼. 그 실제적인 숫자예요. 얼마 안 돼. 수억 명이 천국 들어갔는데 14만 4천밖에 없잖아. 우리나라도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근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 영광의 광장에 모여 있을 때요. 그때 모습을 보게 되면은 대지상격인 24장로, 제사장격인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레위인격인 천국집과 면류관을 쓰고 있는 성도, 백성들, 그 다음에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꽃밭에 사는 성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에서 이것은 지위야, 지위. 24장로의 지위, 14만 4천 명의 지위, 그 다음에 천국집 면류관 쓰는 성도의 지위, 그 다음에 섬기는 지위, 이런 지위잖아요. 신분으로 따지자면 왕이 있다. 왕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홀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24장로지가 그 14만 4천 명의 대표예요. 왕노를 한 자죠. 14만 4천 명에서 첫 번째 줄부터 70번씩 줄까지 좌석이 있어요. 좌석이 뒤로 갈수록 숫자는 많아져요. 좌석이 있는데 1번부터 6번 정도까지는 왕노를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왕노란. 예. 그래서 최고 꼭대기 제상 위에 제상격인 예수님이 계시고 그 왕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왕노라는 24장로, 그 다음에 작은 왕들인 14만 4천 명의 위쪽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인 노릇하는, 주인 노릇하는 14만 4천 명의 뒤쪽에 위치한 자들이 있게 되고, 이것은 7번 줄에서 70번 줄까지 앉아있는 자들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성도들이 있어요. 일반 평민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칭하는 그 사람들이 수두룩한 별의 영광이니까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섬기는 자들, 남의 집 천국집에 들어가서 천국집에 있는 사람에서 문지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연회를 준비하기도 하고 정원에서 말리는 것도 하고 막 관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하자면, 집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신분을, 집의 높이를, 화려함과 집의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24장로 정도 되는 그런 급을 보면은요, 적어도 8층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천국집이. 그래서 18층까지 있어요. 18층은 사도 바울 집이에요. 18층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종들에 일컫는 것은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낸 자들이죠. 왜? 모두가 다 지옥으로 멸망을 가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으려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죠. 이 하나님의 종들은 보통 3층에서 한 7층 정도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 14만 4천 명의 왕노를 하는 24장로급에 속한 사람들은 5층에서 10층 정도 사는 것 같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안에 들어가면 3층에서 7층 정도의 집을 짓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일반 성도지만 천국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 약 1층에서 3층 정도. 1층에서 3층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아예 집이 없어서 꽃밭에 사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국 1층 집을 준비했다. 일반 평시도 대단한 거예요. 2층 집이다. 대단한 거예요. 3층 집이다.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도 1층 집밖에 안 돼. 천국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24장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 써질 당시에 24장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사도 요한이 살았을 때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내가 이 부분에 설교를 엄청 다른 데 해놨어요. 네. 천국 복음이라는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52주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다 자세히 설명하신 건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세요. 근데 24장로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죽고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에 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까지 24장로가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종들의 대표죠. 100% 예정입니다. 24장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100% 예정이에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들이 14만 4천 명이 있어. 그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의 종들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예정이나 95%는 그대로 되는 것 같고 5%는 안 돼요. 가룟유다, 구약의 사울왕 14만 4천이 들어갔는데 떨어졌어요. 잘못했잖아. 자기 우지로.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95% 예정이 5%인데 이것은 5%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세 번째로 천국 집을 짓고 살고 면류관 쓰는 일반 백성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은 내가 천국 집을 3층 올리고 내가 면류관을 쓴다. 성김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사랑의 면류관을 쓰는 것은 행한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천국의 신분은 예정 플러스 노력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반 성도는 전부 노력이요. 특별 사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집안 식구를 다 구원하는 일. 일반 성도 사명, 일반 사명. 내 집안 식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내 집안 식구를 다 세우삼성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거 일평생 소원해야 돼. 내 가족들 다. 결혼으로 연결돼서 자식까지 다 해야 돼. 다. 두 번째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 왜? 이 천국 백성을 산출하는 장소잖아. 양육시키고. 여기 모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모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추우니까 히트도 틀으려면 전기도 그러면 전기세 관리비도 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 헌금도 하는 것이고, 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물 준비해서 전도할 때 나가야 되는 것이고, 많은 해야 될 일이 많잖아. 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양육해야 되고, 이런 세워야 되고,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협력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의 3대 사명이요. 주의 종을 섬기지 않으면 천국에서 면류관 절대 얻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천국집 장만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이 보낸 종들과 함께 협력해야 돼. 바울의 선교팀이 있었듯이 루디아 자주정사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때로는 디모데나 의사 누가처럼 이렇게 같이 협력해야 돼. 스스로 절대 그 분량에 도달할 수 없어. 하나님 보낸 종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흔들려 맨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종들과 협력해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40절은 선교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 선교사들이란 특별 보상이 있어요. 선교사들은 집이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열매를 안 맺어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일 하니까. 41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시작.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네, 선지자를 주의 종을 대접하게 되면 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면 거기에 준하는 상이 주어져. 이게 천국 집이에요. 그리고 충성의 면류관, 섬김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42절. 그러나 우리 집을 짓는데 재료가 되는 게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른단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냐. 천국 집의 재료가 돼.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교회 와서 한 번 빗자루로 쓸어줘. 물 한 번 떠나도 그냥 공짜가 없어. 강대성 와서 한 번 닦아도 화분 하나 드려도 공짜가 없어. 다 공짜가 없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천국 지부하고 면류관 얻는 것은 자기 자유지를 어떻게든 육체를 쳐 복종시키고 주의 나라에 사느냐 결정되는 것이고, 마지막 섬기는 종들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간신히 턱걸이로 구원 얻은 거죠. 자식이 열심히 기도해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천국 들어간 사람이죠. 오른편 강도가 같겠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한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섬기는 종으로 가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한편의 뒤에 부분은 마지막은 제가 이제 이건 다음 한 시간으로 끝날 거예요. 천국의 삶은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마지막 부분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이것을 준비해서 간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네. 어느 것은 정해진 것이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24장로하고 13번 4점이요. 내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정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천국집을 장만하고 면류관을 쓰는 것은 행한 대로 주어진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고 부지런히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설정복, 임양복 드렸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부모의 구원과 우리 자식의 구원과 내 배우자와 손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믿는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오늘도 교회를 섬기며 주의 종과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냥 무슨 지위가 지어진 거 아니고 행한 대로 지어지기 때문에 주여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지금 천국으로 천국 지위의 재료로 올려보내고 있는 건지, 주님은 지금 오늘도 어떤 면류관을 준비하고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내 몸을 저 복종시켜 죄를 잘 감당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부모들의 이 구원과 회개에 주님 함께 하시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건축에 잘 쓰여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